지난 7주 동안 우리는 시대 분별 시리즈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리가 사라진 시대, 기술 과학을 숭배하는 시대, 경제 불안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진동해도 우리는 흔들릴 수 없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왜? 그것은 견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으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는 6주 동안 새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이 순간에도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폭력 앞에 쓰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묻고 싶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또 다른 전쟁이라니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질문을 우리 가슴에 품은 채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예수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사순절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종려주일이 오고 고난주간을 거쳐서 부활주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또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야말로 세상의 모든 폭력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6주 동안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조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잘 살피면서 많이 읽어왔고 많이 들어왔던 그러한 내용일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와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끼어서 잘 들으시고 이 말씀 앞에 각성하고 또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반드시 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비로소라는 단어가 저 뒷부분에 나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것은 지금까지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이제는 하신다, 처음으로 하신다, 그런 의미죠. 바로 앞 장면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27절부터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고백한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 내용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구해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권력과 영광의 왕이 오시기를 기대해 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자신들의 기대와 어울리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보면 인자가 오셔서 뭘 한다고요? 많은 고난을 받고 저 뒤에 어디까지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듣는 제자들에게는 이 내용이 충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왕을,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31절에 데이라고 하는 호티 데이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데이는 영어로 보면 must입니다. must.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런 단어가 나오죠.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필연성을 말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무엇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계획? 예수의 고난, 예수의 죽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일이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억울한 사고가 아닙니다. 우연한 죽음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 죽으심, 십자가 지심 이게 다 포함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창세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내용을 기억을 하시죠. 53장 4절과 5절 말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으며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영혼도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언하신 주인공이신 고난의 종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예언을 이루셔야 됐다 하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31절 말씀에 보시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순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 치부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신분, 자신의 사역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도 필요하고 부활도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러한 사건이 된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십자가만 얘기할 수도 없고 부활만 말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부활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라. 기독교는 뭘 가르칩니까? 라고 말하면 두 가지를 일단 말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빠지면 기독교 복음 일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내용에서 사탄의 유혹이 있었고 베드로의 실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드러내놓고 숨김없이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암시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난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야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여기 항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건 꾸짖다, 책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는 rebuke 이렇게 나옵니다. 33절에 베드로를 꾸짖어 할 때 그 꾸짖는 단어, 스승님이 제자를 꾸짖는 건 꾸짖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꾸짖는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다니요. 안 됩니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붙잡으면서 책망하는 거죠.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죠. 자기 스승님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제자로서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잡으면서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무슨 소리를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죽다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자기 수제자에게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주님은 반응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왜 꾸짖으시는 걸까요? 베드로의 말이 바로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똑같은 유혹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기억하시죠? 사탄의 마귀의 유혹, 세 가지 유혹 기억을 하시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배고프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받아줄 것이다. 나한테 절해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죠. 이 모든 유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라, 그런 뜻입니다. 고난 없이 왕이 되라,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쉬운 길을 택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깨끗이 거절했죠. 그런데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지금 이 말하고 이런 행동하고 똑같은 것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 고난이라뇨? 말도 안 됩니다. 고난 받지 마세요.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 있을 거예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죽다니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 선한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람의 기준으로 지금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고난과 죽음이 뭡니까?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과 영광 얻는 거, 이게 바로 성공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의 지혜로 생각하면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죄값을 치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이는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불신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어리석게 보이죠. 왜 꼭 예수를 통해서만,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꼭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구원받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해도 우리는 저걸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때때로 실수를 합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편안함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 내 생각을 먼저 주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성공, 우리 자녀들의 잘됨, 형통함, 그것을 우리가 더 소망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선한 마음으로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 내 생각은 좋은 것 같아서 제안하는데 우리가 바르게 교회 운동을 하는, 개혁주의 교회 운동을 하는 우리에게 그것은 사탄의 걸림돌처럼 작용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 좋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됐다고 해서 교회에서 잘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다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꼭 도입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3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선택받은 소수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필수 조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신자 되겠다고 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34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믿으려고 하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입니다. 여기 부인하다, 거절하다, 포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어떤 것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썼던 단어와 똑같은 것인데 그 부인이 뭡니까? 나 저 사람 몰라요. 그거죠. 나 저 사람과 관계 없어요. 그게 바로 부인입니다. 저 사람을 안다고 하면, 같은 편이라고 하면 나한테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가 힘들어질까 봐 부인하는 거죠.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부인하듯이 나를 부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라요라고 했던 것처럼 내 속에 일어나는 내 욕망과 내 기쁨, 내 중심의 삶을 내가 몰라요라고 하라.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 있는 나를 내려놓고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죠. 내 성공, 내 행복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나와 자녀들, 이게 항상 먼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중심의 자리에서 너를 내리고 나를 거기다 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도의 첫 번째 조건으로서 자기 부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되어서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바로 이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내 말을 듣잖아요. 내 욕망이 살아나잖아요. 내가 우선 되잖아요. 내 편한 것이 먼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잖아요. 다른 사람이나 교회 유익보다도 내 기쁨, 내 편리함, 이걸 먼저로 생각하는, 그걸 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른다라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나를 내리고 예수를 그 자리에 앉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기 부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기 부인을 안 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나한테 편리하고 유익한 것을 우리는 다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조건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뭡니까? 처형 도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처형 도구를 목에다가 십자가로 매달고 있지만 그때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도구였던 것이죠. 사형수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메고 처형될 장소까지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가로대나 세로대 중에 하나를 끌고 가면, 거기 가면 나머지 하나가 놓여 있는 거죠. 그거 끌고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눕고 못 박아서 죽는 것, 이게 바로 형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수치를 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매장이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죽을 각오로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하면 종종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힘든 거, 어려운 거, 고통, 어려움, 집안에 있는 우한, 이런 걸 가지고 저게 내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병든 몸, 경제적인 어려움, 외롭고 힘든 환경, 그건 내 십자가니까 할 수 없지. 아픈 아들, 내 십자가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게 신자만 그렇습니까? 불신자도 똑같잖아요. 집안에 어려운 거. 가끔 우리가 신문에서 보면 90 먹은 노모를 70 먹은 아들이 죽이고 같이 자살했다,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기 싫어서 평생을 섬기고 복양하고 했는데 너무 힘들다. 이제 이걸 자식들까지 물러주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마음에, 신자라면 저게 내 십자가야, 우리 집안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과연 그런가? 아닐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자와 불신자가 동일하게 겪는 보편적인 삶의 고통은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소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고난, 내 안에 옛 자아, 옛 본성을 죽이는 자기 부인,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속죄를 위한 십자가, 이건 다른 사람은 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감당해야 될 각자만의 십자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비윤리적인 어떤 관행에 동참하라, 거기에 압박을 받지만 신앙 양심 때문에 내가 신자인데 이런 거 할 수가 없다. 뒷돈을 받는다든지 무슨 부정 거래를 한다,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자인데, 그래서 그거를 거부했더니 그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든지 따돌림을 당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수입 대신 내가 여기 있어야 교회를 섬기고 우리 아이들 가르칠 수가 있고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을 감당한다. 그러나 멀어지면, 멀리 가게 되면 내가 못한다. 그래서 그걸 내가 포기한다. 그랬을 때 그것은 자기 십자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거나 배척을 받는 것, 그것이 내가 우리 가족들 모임 가운데서 그렇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져야 될 십자가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명백히 십자가가 되는 거죠.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어떤 분노, 어떤 욕망, 어떤 교만, 이게 있어요. 세상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될 정도로 과도하게 그런 것들을 죽이려고 하는 노력, 성화의 영적 전투, 이게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긴 데 있어서 내가 만약 벌컥벌컥 한다든지, 내가 혈기가 올라온다든지, 내가 지극히 너무 개인적으로 내 것만 생각한다든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거 아니라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는 자기 성화를 위한 거룩한 전투,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고민 안 해도 될 요소가 되는 거죠. 즉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희생과 죽음,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라 부르는 것입니다. 막연히 집안에 어려운 것, 집안의 우환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손해를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런 요소가 있느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려고 할 때 반드시 십자가는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이 땅의 참 신자들에게는 자기 부인이 필수적이고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이름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려서 나 잘되고 나 부자되고 우리 아이들 형통하고 어려움 없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고, 그러한 기독교는 없습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신자의 역설이죠.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고 목숨을 잃으면 구한다. 무슨 뜻인가? 여기 목숨은 단순히 우리 육체적 생명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자아, 우리의 인격, 참된 자기를 의미합니다. 자기를 보존하려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참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은 오히려 참된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의 속죄, 그것은 속죄 십자가는 오직 그분만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질 수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 각자가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감당해야 될 희생,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포기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 그것을 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쓸 때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6절과 38절 보십시오. 이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할 것이라. 영원한 관점, 기독교인들의 신자들의 영원한 관점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온 세상 얻어도 내 영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가 많이 재산 쌓아놓고 야 창고 새로 졌어, 이제 편하게 먹고 마시고 쉬자, 오늘 밤에 네 영혼 부르면 네가 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SNS에서 자기 신앙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기독교인인 것을 그 말을 듣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부끄럽니?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니? 묻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제자도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꼭 필요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제자도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살면서 겪는 일반적인 고통, 어려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내가 감수하는 고난과 희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장에서 신앙 양심 지키다가 받는 불이익,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조롱, 배척 이런 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헌신하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을 날마다 죽이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영적인 전투, 이게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거 좀 고치세요라고 말하면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시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자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완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말에 행실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 불쾌하게 만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연약함이 있죠. 사랑으로 품어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받으면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는 것이 신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신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우리 모임에서 좀 분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날 쳐주세요. 내 입을 막아주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가 왜 내 자존심만 생각하는지, 내 개인적인 이기심만 자꾸 마음속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잖아요. 참 좋은 신자, 자기를 드리고 자기 시간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쓸고 닦고 애를 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아픈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세워온 것도 이런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과 눈물 때문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아니, 눈물 없는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안 진 성도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편리해지고 아무리 발달해도 눈물은 필요하고 희생과 섬김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셔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우셔야 되는 거죠.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기쁘고 나만 즐겁고, 배고픈 사람이 만약 있다 그러면 나만 배부르고 나만 맛있는 거 먹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은데 나만 즐겁고 유익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십자가는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듯이 우리 십자가 뒤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늘 십자가만 지고 늘 아프고 늘 힘들고 늘 고통스러우고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이 말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현재 고난 당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십자가 있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거 제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좋은 의도로 선한 마음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승님 사랑하니까 막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이 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책망을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편안함을 위한 것인가? 항상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항상 물어야 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을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이 일, 이게 내 기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인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의도, 좋은 생각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과 조화가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제 아내가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또 저도 생각하고, 과연 이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항상 옳은가 바른가,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거 없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독재가 되는 거죠.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지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이 십자가는 잠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과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보이는 거 100년짜리입니다. 건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버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우리 이름이 드러나고 아이들이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죠? 그래봤자 100년짜리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100년이 잠깐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영혼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내가 눈에 보이는 잠시의 이 기쁨과 찰나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버릴 것인가, 영혼을 포기할 것인가 생각하십시오. 청문회를 통해서 옛날 젊었을 때 학교 폭력, 옛날에 잠깐 했던 마약, 아니면 한순간 내가 음주운전 이게 다 드러나가지고 낭패를 당하고 수치스럽게 물러나고 하는 그런 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것이 지금은 나한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쾌락이 될 것 같은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와 가족들 앞에 떳떳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과연 합당한가? 물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왜 물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은 사실 두려워할 필요 없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다 살피시는, 모든 것을 측량하시고 재시고 그리고 카운트하시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과 벌로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반드시 예수께서 꼭 가셔야 했던 길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길을 혼자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가셔야 했지만 결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가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가셔야만 했고 기쁨으로 가신 그 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전쟁과 폭력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 상황 가운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허용하십니까? 우리는 질문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박국을 통해서 보았죠. 하박국도 그런 것을 질문했죠. 그리고 망루에 올라갔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올 것인가 기다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듣지를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답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다 말라 비틀어져도 나는 기뻐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질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그 질문에 대답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전쟁에 대해서 물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모르죠.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폭력과 고통을 외면한 채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친히 그 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 속에, 이 전쟁 많고 고민 많고 아픔 많고 시련 많은 세상 속에 친히 들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들어오신 것이죠. 이걸 가지고 성육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죽음은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고통과 죄악을 친히 짊어지신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포성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야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같은 길을 가자라고 부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쉬운 길이 아닙니다. 편안한 길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죽음 없이는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주실 부활의 영광과 기쁨도 함께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당하는 버려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예수와 복음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예수와 복음 때문에 내가 따돌림 당하고 예수와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손해가, 고난이, 아픔이 뭐가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십자가고, 그걸 지려고 해야 그분이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짐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됩니까? 참 신자의 삶에 있어서 말입니다. 나를 쳐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쳐야 됩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피하려고 했던 십자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 자기를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본 회포 목사님의 그 설교 제목도 마찬가지고 책 제목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아픔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예수 믿는다고 형통과 장미꽃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자인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끝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신자로 살다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종말을 살아가는 이러한 세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